오늘 제목은 제목부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제목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인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답답함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영적 무기력과 불신앙이 스며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언제 장 보지 말라고 하지요? 배고플 때. 영적으로 막 갈증나고 갈급한 상태는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도 읽고 예배도 지금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한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뭘 더 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더 해갈수록 더 부담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을 해도 안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내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인 건지, 내가 무슨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그렇게 해내야 청년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수 있단 말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볼 건데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1절에서 이제 3절인데요. 언제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습니까? 누구 앞에 있을 때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 그 환상이 임해서 이렇게 에스겔을, 근데 이게 참 에스겔 데려가는 모습이 조금 기이하시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환상이니까요. 환상 중에 머리카락을 잡아서 데리고 가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라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이 왜 앉았을까요? 이게요, 첫 번째 환상이 임하고 나서 에스겔이 얼마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됐지요? 390이랑 40이랑 더하면 430일. 430일인데 이게 430일이 안 끝났을 때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지자, 당신 왜 그러고 있는 거냐? 그러고 있는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테고요. 그리고 유다 장로 입장에서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국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러 왔을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사실 이 상황, 이 장면에 오늘 메시지의 열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환상 가운데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5절, 6절 보면요.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럼 이 질투의 우상이 뭡니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우상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저는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중반절 보면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당신의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동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어디로 가시지요? 예루살렘 이 동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다가 완전히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나중에 에스겔서 환상 가운데 다시 되돌아오시지만 그거는 아주 한참 뒤에 있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예언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16절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요.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고 함께 해주시라는 겁니까? 마시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그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 드리고 싶다는 거죠. 11절에는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무슨 말입니까? 장로 70이 대표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향로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게 향로잖아요. 그 향연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들고 장로들이 대표가 뭘 했다고요? 우상숭배했다고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12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이 우상숭배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상이라도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챙겨주셨으면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하나님이 안 해줘서다. 너무 무서운 말을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지요. 담무스는요, 좀 특이한 신이에요. 신이 아니죠. 귀신이에요. 1년에 반년은 죽어 있고요. 반년은 살아 있어요. 해가 돌아오면 살았다가 다시 뒤져요. 다시 기어 나와요, 또. 그러면 이 애곡했다는 말은 이 귀신이 뒤졌을 때 그거를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주고 있는 복 줄까봐
1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다시 죽는 그 귀신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15절은 이제 가관입니다.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6절 보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요. 약 25명이, 여기서 이제 25명은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장로 70이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모세가 세웠던 그 70인 장로, 그게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25명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제사장이 총 몇 반열이지요? 24반. 그럼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플러스 제사장 24반의 대표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도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했고, 그때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우리가 제사장들은 뭐를 향해 있어야 되지요?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뭐를 했냐?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 숭배했습니다. 1월 성신 숭배를요.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뭐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문을 품었어요. 왜 구원하지 않으시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대답이 없으시지? 그래서 장로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러고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왔던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거는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시였다. 아니면은, 태양신 숭배할 때, 이 나뭇잎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요, 이 자기의 더러운 숨에 자기가 숭배하는 태양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라고 했으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쏙 빼놓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빠르게 내달려 버렸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를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주로 여기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냥 처음에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이 뭘 그러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셔야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으시겠대? 왜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이 스스로 쌓아 올린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을 못 넘어오실 만큼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그 채로 오시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심판당할 처지로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가오시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답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이 시기는 백성이 담을 허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3절. 장로들이 또 나왔어요. 에스겔 앞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이 임해서 보여줬고요. 14장에서 또 장로들이 회개 안 하고 나오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조금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다가갈 수 없다. 왜냐? 지금 내가 다가가면 너희는 지금 멸망이다. 내가 다가가지 않고 있을 때 죄악을 버리고 도를 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혹시 다른 주인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에서 우상만 숭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요,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또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악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탐욕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뭘 물어본단 말입니까? 면피용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을 플랜 A, B, C, D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플랜 A가 아니십니다. 나의 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보면,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주님은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줄기차게 지금 몇 달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딱 하나의 말씀, 돌이켜 돌아오라. 뭘 더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란 말입니다. 우상 중에 하나로 믿지 말고 플랜 A, B, C, D 중에 하나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전능하신 그 어떤 분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우상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야 꿈은 내가 우상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한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저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인 된 우상, 다른 사랑하는 거, 혹시 그게 나라면 그것을 버리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사람의 메시지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의 권위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라는 것 인정하느냐? 한대요. 근데 성경 읽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너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어 있다.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의 권위는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많이 소비하느냐, 남의 설교를 많이 듣느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권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죄와 악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창세기 3장 출신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좀 그런 거에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겠네요. 목사님 말대로요. 아니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가 잘 안 될지언정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민망하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너무나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스스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결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인의 후손 약속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다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완벽하게 한번 해내 보셨습니까? 아니면 완벽 근처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요? 그거 여러분이 하시는 그거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내밀 수 있는 의로움이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 애초에 그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행위는 최선을 다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던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율법에서 원하는 요구치보다 더 해내기도 했어요.
근데 같은 날 우상 숭배했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잘 못하기도 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예쁨 받고 싶어서 내 몸과 삶이 내 마음과 일치하게 돼버립니다. 결론을 지으면서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무응답의 케이스가 다 이렇습니까? 지금 제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항상 점검되어야 할 부분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모든 크리스찬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포함되시겠지요. 뭔가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막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뭐 그랬단 말입니까? 이렇단 말입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맞았다면 이미 돌아와 있을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자꾸 뭔가를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를 방어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했어요. 자꾸 방어했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무응답의 케이스가 죄악 때문이라고 우상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또 한 번의 부담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도를 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 돌뿌리를 제하게 하시고 기쁨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